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해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해서 1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이제 20장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또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시록의 이 마지막으로 올수록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빛은 그냥 뭐 환한 걸 빛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진리가 빛이고 하면서 그 반대편 사단의 편은 어두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결국은 사단까지도 불못에 던지우는 그런 기록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보통 백보좌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신보좌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보좌가 결국 한자로 하면 그게 백자인데, 성경은 크고 흰 보좌 이렇게 말했는데도 왜 사람들은 자꾸 백보좌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은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그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다 불러내서 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20장 앞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바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교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단을 결박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결박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저 이 밧줄로 꽁꽁 묶어 놓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단은 그런 식으로 결박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단을 이긴다라고 할 때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그런 것을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럼 사단을 결박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사망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게 뭐냐? 그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거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가 있는데 그들도 그냥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힘 있는 자가 집을 지킬 때에는 그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꺼내오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겁니다. 결박당해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그 권세를 깨뜨려야만이 바로 그 의미가 사단을 결박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 때 자기 백성이란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구원받기 전에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때가 됐을 때에 그를 건지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던, 즉 사단의 소나기에 있었던 그때에 살던 그 방법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하늘 백성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나와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가운데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왕 노릇하는 것이고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더 이상 그렇게 구원받고 왕 노릇하는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기 손아귀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졌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걸 결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결박이에요. 의미적으로 결박이라는 거예요. 결박이라는 말이 뭡니까? 꼼짝 못하게 꽁꽁 묶어 놓는 게 결박이에요. 꼭 밧줄만 사용해야만 결박이 아니라 의미적으로는 그가 자기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면 그게 결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밧줄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를 결박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더 이상 뺏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딱 막아놨으니까 그게 결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저갱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그를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두어 놓았다. 즉 무저갱은요, 사단의 본거지예요. 거기다 꼼짝 못하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너는 거기서 나오지 마, 이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사단을 사용하신다 그랬죠. 왜 그러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 세상입니다. 사단은 결박당했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지만, 그래도 사단이 가끔씩은 역사하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의 이 신앙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진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 있죠. 왜 에덴 동산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왜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왜 거기 또 사단이 아담 하와한테 그렇게 접근해 갖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왜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냐, 이렇게 막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뱀이 하와를 꼬일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좀 막대기로 탁 쳐갖고 그 뱀을 좀 몰라내 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뱀조차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어둠조차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까지 오는 이런 모든 과정이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박이라는 것은 사단이 그 모든 권세를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하나님이 그를 가두어 놓은 상태, 그것을 결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이라는 개념도 숫자적인 천이 아니고 어떠한 상태가 그렇게 계속 지속되는 것, 그것을 1000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사단이 결박당한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교회는 왕 노릇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을 100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영역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박당한 자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결박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시고 일정 기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비록 사단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아마 사용할지 모르지만은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바로 그러한 과정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걸,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시록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겼다고요. 자, 이게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 많은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보다도 제일 앞에 인을 떼는 거가 제일 시작이거든요. 인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인을 떼야만이 뭔가 일이 진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겼다는 개념을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저 끝에 가서 이 사단을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그때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책과 7인을 떼신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이기셨다니까요. 주님께서. 그 이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된 것이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계속 주님이 이긴 상태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라는 것이 전제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생활도 똑같아요. 그렇게 옥신각신,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또는 절박감, 이런 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긴 자야. 이긴 자야. 이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을 압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죽음 앞에 서야 돼. 하지만 그 순간에,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긴 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긴 자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만스러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여지지가 않아요. 패할 수가 없어요. 여기 로마서에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 지금 미쁘심이라고 나온 것이, 미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미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아. 그래서 미쁘심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미쁘심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이긴다는 말이 또 나온 거예요. 주께서는 이기려, 판단, 그러니까 판단받는다는 말은 과연 그럼 누가 이기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경기가 있든 또는 뭐가 있든 간에 그 심판이 마지막에 누가 승리자인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때 당신이 이겼다, 이제 이렇게 그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당신이 이겼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또는 금메달을 걸어주기도 하고, 뭐 이게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어떤 사건과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긴 자다라는 것을, 그걸 당연히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여질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이기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시편 51편에 원래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또 로마서 16장에도 한번 봅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겼다는 겁니다. 이미. 사실 우리는 이 이겼다라는 그 결판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났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도 주님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오히려 창세기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아브라함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거고, 다윗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고, 이렇게 주님, 오실 주님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거 기억합니까?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뭐 어떠한 일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항상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 믿음으로 또 뭐 누구는 이렇게. 그럼 왜 그 말? 아니 원래 그들이 전부 구약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의 그 기준으로 한다면 어떠한 행위로 이렇게 말했어야 될 거예요. 어떤 율법의 행위로.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들이 뭘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자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들도. 그것이 아니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아직 오지도 아니한 메시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간단해요. 우리가 믿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가 이미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거는 이미 그 역사 속에서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역사 속에 있었다 하고 믿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면은 아니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들에게는 그 역사를 못 하십니까? 성령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주님을 바라본 거고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미 이겼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미 이기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도 이미 이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니까.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는 시간이 지배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나 시간의 지배를 당하지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 전부터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1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하루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루보다도 더 짧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모든 역사가 긴 역사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그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냥 순식간에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요즘 그 컴퓨터가 굉장히 발전을 하잖아요. 옛날에 컴퓨터 제가 이제 처음에 컴퓨터를 접했을 때 옛날에는요,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86 컴퓨터 이런 거. 그 386이 나오기 전에 도스라고 있습니다. 도스, MS 도스 5.0, 뭐 6.0. 제가 그때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 MS 도스 6.1, 뭐
뭐 그런 거, 그건 한글 워드 1.1, 1.5 뭐 그런 거 아주 그 재미있는 것. 그다음에 통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통신하는 거,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으로 통신을 하고 밤새도록 삐삐삐 소리 나면서 통신해봐야 지금 1초도 안 걸리고 싹 보낼 것을 옛날에는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걸려서 보내고 그러는, 그것도 뭐 문자 정도나 보내고 그랬죠. 뭐 요즘 같이 뭐 이런 거 보냅니까? 못 보내죠. 하여튼 그 시절 컴퓨터가 그랬었는데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요즘 컴퓨터는 어느 정도인지 측량하기 힘들 정도로 컴퓨터가 발전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컴퓨터들이 얼마나 지금 그 성능이 빠릅니까? 그런데 이제 컴퓨터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가정에서 개인으로 쓰는 그 PC, 퍼스널 컴퓨터라 그러잖아요. PC, 개인용 컴퓨터란 말입니다. 그게 이런 PC보다도 뭐 수십만 배 빠른 그 슈퍼 컴퓨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걸 예를 들어 날씨 같은 거, 일기예보 같은 거 할 때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에는 이런 슈퍼컴퓨터가 있어야만이 그걸 계산해낸다고 하잖아요. 그런 슈퍼컴퓨터가 엄청 빠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컴퓨터는요, 이런 건물 전체를 차지해요. 그 본체가 그만큼 많은 전기도 소모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학자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온다. 그럼 그 양자 컴퓨터는 이 슈퍼 컴퓨터의 또 몇천 배가 된다. 속도가 또 그래요. 여러분 그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긴 자라고 주신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설쳐도 사단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만약에 이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처럼 그렇게 뭔가 능력이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사단은.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 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건데, 사단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운 교회니까, 주님이 이기신 분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주님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 이제 교회라는 것은 곧 성도들의 모든 그 조직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6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건 실제적인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달픈 삶, 힘든 삶, 고통의 삶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37절,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뭔가 좀 말에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의 어떤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그래요. 아니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힘든데 뭘 이기기는 이렇게 여길지 몰라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건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은 결코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는,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응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은요,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그 역사의 그 어떤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이건 사단의 소속입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마귀가 갖고, 즉 사단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긴 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에게 삼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킨다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은 사망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거든요. 사망은 이제는 끽 하고 죽은 자 같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건 사람이 아니니까 죽은 자라는 말이 합당치 않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사망은 더 이상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응해진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지만 성도들이 동일하게, 왜? 사망은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 네가 아무리 힘차게 떠들어 봐라. 너는 조금 있다가 다 이제 끝나는 거자. 이제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망까지도 이기셨다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럼 성도들도 그래서 같이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진짜 이걸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저는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좀 우려 섞인 생각이지만은 그래도 그건 현실이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긴 것이 왜 내가 이긴 것이 되는가? 이걸 몰라요. 그럼 자기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신 것이 곧 내가 이기는 거야.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이긴 것이 곧 우리도 이긴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얼마나 우리가 이긴 자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특별히 그 말을 여기서 많이 했는데, 여기 요한 1서 2장 13절 보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게 청년, 여기 뭐 아비들아 또는 아이들아 이렇게 말할 때 단순히 아비는 좀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중년, 뭐 아기들은 뭐 아주 어린, 또 청년들은 이 뭐 중간 정도 된, 그렇다는 그 세상의 연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비라는 개념은 뭔가 믿음에 있어서 책임자의 위치에 있을 만큼 성장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청년이라는 개념은 이게 뭔가 힘있게, 청년들이 원래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힘있게 뭔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호칭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아 할 때 아이들은 아직 이제 성장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믿음의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의 연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언제 싸웠어요? 언제 이겼어요? 청년들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직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주님이 이겼는데도 청년들아, 너는 이겼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4절도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리고 청년 또 나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개념, 뭔가 이렇게 좀 싸움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년은 이기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4절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계속 이겼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이겼어. 너희는 이긴 자야.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읽어보십시오. 이 너희가 이겼다라는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계속 해주는지 몰라요. 그 다음도 보십시오. 5장도 보십시오.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이겼어. 이긴 자야.
왜 이 말씀을 해줍니까? 사실 요한 1서나 또는 요한 복음이나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그렇게 기록된 시기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요한 계시록이 기록될 그 시기나 요한 1서가 기록될 그 시간이나 거의 뭐 비슷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나 요한 계시록이나 그 속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상통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도 이긴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 1서에서도 이긴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걸 상기시켜 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이긴 자입니다. 당신들은 이긴 자입니다. 그걸 계속 말씀해 줘요. 당신들은 이긴 자야, 이긴 자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이긴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자구나. 내가 이긴 자구나. 내가 세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자 같지만 내가 이긴 자구나. 이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이 날로 쇠약해져서 어느 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때가 이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긴 자구나. 나는 절대로 사단에게 또는 세상에게 굴복할 자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야. 이 승리자의 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긴 자의 마음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 20장 11절 이제 본문 들어가는 겁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이제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 요한계시록에는 이 보좌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보좌라는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보좌예요. 물론 아들도 아들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보좌라는 것은 그 모든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그 위치, 그게 보좌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구약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얘기할 때에 그 다윗의 위라는 말이 나와요. 위. 다윗의 위라는 말이 다윗의 자리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보좌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의 위, 그러니까 여기 다윗 있고 그 머리 위, 이게 아니고 그 위라는 것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리, 즉 왕권이 있는 자리. 근데 거기에 다윗의 아들이 그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바로 예수님이 그 왕권을 차지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여기 이제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랍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흔히 백보좌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합니다. 여기 크고 흰 보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심판은요,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은요, 왜 그 보좌가 흰 보좌일까요? 그냥 황금빛 찬란한 그런 보좌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흰 보좌라고 말씀했을까요? 희다라는 것은 더러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더러움이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위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흰 보좌라는 것은 정말 어떠한 잘못도 또는 어떠한 모순도 또 어떠한 거짓도 없는 그런 위치인데, 그게 재판석의 위치인데, 그래서 모든 세상의 그 온갖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능히 재판하는 자리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로 사단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뒤에 그랬잖아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앞에는 땅과 하늘과 다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없어져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땅과 하늘이 간데 없더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 원래 땅과 하늘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땅과 하늘을 주장하고 있는 이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바다까지도. 온 세상이 사단에게 종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 권세를 다시 주실 때가 오신다는 걸 말씀했어요. 여기 이제 보십시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이전입니까? 십자가 이후입니까? 이후죠. 지금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주께서 그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모든 권세를 차지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그 보좌 앞에서 하늘과 땅이 간데 없더라라고 한, 그건 뭘 얘기한 거냐? 사단의 권세 하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하늘과 주님의 땅과 주님의 나라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였던 그 하늘과 그 땅은 다 없어져 가는 겁니다. 왜? 권세가 빼앗겨졌으니까. 권세가 깨졌단 말이죠. 사단은 주님 앞에서 버팅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도 버팅기지 못하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간데 없더라. 간데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디든지 싹 가버렸어. 그런 의미겠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게 존재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의 권세로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 하늘과 그 땅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20장 11절에 그 하늘과 땅이 간데 없더라 하는 그 말씀과 여기 21장 1절에 나온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사건이에요. 마치 시간이 또 지나서 이렇게 됐고 또 지나서 이렇게 됐고, 그게 아니야. 이게 똑같은 걸 이렇게 두 번 연거퍼서 말씀한 것이에요. 이게 즉 사단의 그 영역, 사단의 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가 세워지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3절 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즉 주님의 권세가 세워진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그동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사단의 영역 속에 주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요 말씀 이제 여기 심판을 받는다. 여기 책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들이 이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것은 뭡니까? 20장 앞에 그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4절에 여기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한 말씀과 대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주어지고, 이 둘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보좌 앞에 다 거기 나가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인정하실까요? 그래,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의 주다. 이런 걸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난 너 모른다.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누구를 인정하느냐? 주님을 인정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주님을 부인한 사람을 주님도 부인한다. 이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앞에 거기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서는데 거기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그래 너는 내가 보호해 줄게. 만약 이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정말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심판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지키시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니까. 시인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시인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그 모든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그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이 그들에게 옵니까? 아니면 주님이 다 책임지셨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겠다. 그 뭐냐? 그래, 네 모든 잘못을 내가 다 갚은 걸로 하겠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나도 그들을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너희 스스로 책임져라.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말씀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요. 감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신 보좌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도 그 보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았잖아. 너는 나를 믿지 않았잖아. 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잖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주를 믿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 책임져. 그거예요. 네가 책임져.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사단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책들이 펴 있고 또 생명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럼 어떨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까 앞에서도 나를 시인한 자는 나도 그를 시인한다 한 그 시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기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내 사람이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니까 그의 죄는 다 갚아졌다고. 더 이상 그를 추구할 게 없다고. 그런 의로움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그에게 큰 두려움의 시간이 될까요? 그 시간이.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믿지 아니한 자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짐승에게 사단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사단 경배 안 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다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그 모든 행사에 대해서 경이감을 가져요. 놀라워하면서 뭔가 대단하다라고 추앙하는 것. 이 경이감. 우리는 누구한테 경이감을 갖느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움으로 주님이 정말 크십니다. 주님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그 짐승 사단의 앞잡이에게 거기다가 경외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기히 여긴다란 말은 그를 놀라워하고 그를 대단하게 추앙하고 뭐 이런 거. 이게 기히 여긴다란 말입니다. 짐승을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 아까 그 신보좌의 그 심판 자석에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냐?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창세기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즉 성도들과 그리고 비성도들,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간에 이 간격이 얼마나 크게 벌어졌느냐 이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혼합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이걸 구별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름받아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호칭하는 거잖아요. 자, 본문 13절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여기 바다나 또는 음부나 또는 사망이나 이게 전부 사단의 권세의 그 영역이에요. 이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어줬다는 말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모든 자들이 다 와서 심판받는다 그 뜻이에요. 여기 죽은 자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은 자가 육신이 죽은 자를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육신이 죽어도 그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예요.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안 죽어? 육신이 죽잖아요. 근데 그건 죽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잠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 죽음 아니야. 육신이 죽은 거 죽음 아니야. 그 속에 영생은 그냥 살아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다 산 자라는 말은 이 영생을 가진 자냐 아니면 영생을 갖지 못한 자냐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다 와서 심판받아야 돼. 그가 비록 육신이 살아있건 육신이 이미 죽어서 어디 저기 음부에 가 있건 간에 다 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 죽은 자니까. 그 말씀이 여기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는가 또는 소유하지 못했는가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 사실은 이게 육신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잠은 자지만 죽은 자는 아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 나사로를 부를 때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도 뭐라고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잠들었다. 죽은 게 아니야. 잠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기 2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도 영생을 갖고 있는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생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 봅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그러니까 그 사망 또 음부 이게 다 뭡니까? 사람들을 그 죽음 안에 가두어 놓는 그 영역, 사단의 권세의 영역, 그것까지도 다 깨집버리고 다 이제 불못에 던지운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사단이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불못에 던지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라. 아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것이 그대로 된 거예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짐승도 불못에 던지우고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던지우고 그리고 결국 사단 마귀도 불못에 던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사망도 그리고 바다와 하늘도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렇게 완전한 그 사단의 권세가 다 심판받는 거예요. 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여기 그 사단도 가고 짐승도 가고 거짓 선지자도 가 있는 그 불못에 누가 가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여기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첫째 사망은요, 기회가 주어져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도 전에는 다 그 사망 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거기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면 이건 완전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장소,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는 끝난 거예요. 거기는.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짐승을 따랐기 때문에, 즉 사단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계시록 13장 8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17장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족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기히 여긴다. 그를 정말 놀라우면서 경외하는 마음, 그게 기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야, 대단해 대단해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와, 불이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게 그렇게도 해, 대단해. 그리고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짐승이 가는 그 불못에 던지우는 겁니다. 그 불못은요, 불이 꺼지지도 않는 곳이에요. 영원히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영한 불, 아까 마태복음 여기 25장 그랬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 다음에 또 21장에 가서 그 말씀 해줘요.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여기 그리로가 어디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그 법이에요?
잠깐만 저는 그거 까먹는데 소수자들도 이렇게 해주는 법, 차별금지법.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차별하세요? 왜 갈라놓으세요? 다 그들도 같이 포함해야죠. 아마 그럴지 몰라요. 지금 그런 추세가 지금 엄청 세계 흐름이에요.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이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다 하나라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요즘은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제3의 성이 또 있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간성이 있어. 뭐 별걸 다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차별하지 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놔둬. 그게 사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차별하십니다. 이 심판 보세요. 완전히 철저하게 영영한 불에 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이 완전히 철저하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을 금지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 하냐 하면요, 교회에서 그걸 그대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파가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지금 20장 끝까지 봤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이렇게 어떤 이런 일도 있네, 저런 일도 있네, 이렇게 어떤 사건의 객관적인 내용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지식을 더하게 됩니다. 나 이거 이제 알게 됐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이때는 뭐 불못에 가는 거구나.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만 더해져요. 그런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그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세의 증상이다 그러면 아예 눈을 쌍심 지킨다 그러잖아요. 왜? 그냥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그렇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지막 때 증상이 이런 거 나온다. 그래서 그거 알아서 뭐 했냐고요. 그거 알아서 믿음에 무슨 유익이 있었냐고요. 자기 주장만, 나 이런 거 알아, 너 그거 알아? 너 모르지? 나는 알아. 그 얘기밖에 더 했냐고요. 그 속에 정말 은혜가 충만했는가요? 그 속에 정말 생명의 역사가 충만했는가요? 전혀 그런 건 상관없이 그저 이 지식만 가득해갖고 나는 이것도 알아, 난 이것도 알아 막 하면서, 이게 바로 잘못된 관념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사건 위주로 보면 안 되겠다. 요한계시록도 믿음의 차원으로 봐야 되겠다.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그 사람도 같이 거기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7장 32절 보십시오.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못 와. 왜? 너희는 다르니까. 나와 다르잖아. 그럼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2장으로 가보면은, 자, 12장 26절.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너도 같이 있게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같이 있을 거야. 또 여기 14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 같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포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이 지금 그걸 기록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있는 곳에 나도 같이 가는구나. 그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같이 거기 가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어. 거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 있는 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있는 곳에 나도 같이 갑니다. 예,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요 그 나라로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주님 앞에 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들도 다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